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비로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 뭔가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지만 또 속절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감옥에서의 2년은 우리의 2년과는 또 달라요. 그 사방으로 막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단조로운 시간 속에 시간이 더디가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되어지죠. 그러니 그냥 우리에게는 2년이지만 사실상 이 2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치 20년 같았고 200년 같았을지도 몰라요. 더디가기만 하는 그 시간 속에 요셉은 잘 참고 기다렸고 그 세월을 기다린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급히예요. 급히. 그동안 모든 것이 더디게만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더 이상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게 되고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의 그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변화되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바로 앞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놓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더라고요. 뭔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마치 어떤 사람이 더디다 여기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하다 그래요?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죠. 정말 도적같이 임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의 처지의 환경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은 아무 소망 없어 보이고 아무 변화 없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잠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지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또 감옥 속에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요셉이죠. 그러므로 요셉이 때가 이르니까 급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때가 차야 돼요. 이 때가 차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지체 없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그 속에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때에도 하나 달라질 게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저러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잘 드는 예화지만, 온도계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변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온도 조절기처럼, 마치 히터처럼 정해놓은 온도가 있으면 항상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항상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눈물 짓고 부르짖고, 또 그 일이 좀 해결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주를 찾고 부르며 신실하고 성실한, 마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며 그의 신앙을 한결같이 유지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급히 지체 없이 도적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말하죠. 바로는 그 누구도 해석해 주지 못했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늘 집중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집중되는 이 바로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은연중에 뭘 자꾸만 끼워 넣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이렇게 예배했더니, 자꾸만 내가를 끼워 넣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말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은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힘도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간증에 굉장히 위험성이 또 한편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이 자꾸만 섞여 들어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간증하는 자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또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간증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사람에 더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간증자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이기에 간증자가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간증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린 자꾸만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봐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요셉 같은 삶보다 더 귀한 것, 바로가 되어도 자기의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요셉이 아니라 바로 같은 삶을 살아도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요셉 같은 삶이 아니라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요셉처럼 꿈을 꾸고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요셉 같은 삶이 되면 안 되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요셉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에 불과해요.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에 집중해요? 주인공에 집중하죠. 그러나 그 주인공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대본을 쓴 작가고 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정말 희한한 것이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해외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상을 많이 받은 영화들이 나오죠, 요즘에.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어떤 영화나 미나리라는 영화, 해외에서 많이 극찬을 받고 상을 받는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많이 그 영광이 돌아가요? 예전에는 주연 배우였다면 요즘에는 감독이죠.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무대에, 연극 무대에, 영화의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감독이 얼마나 탁월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감독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작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요셉은 철저히 늘 자기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고 이제는 바로 앞에서도 이 바로가 누구예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떨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하죠. 이들에게는 신관이 있어요. 애굽 왕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애굽 왕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이 히브리 종, 히브리 죄수가 와가지고 자기의 신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철저히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17절부터 24절에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죠. 이미 앞선 본문에도 그의 꿈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다시 그 꿈 이야기가 나와요. 다를 바가 없는데 또다시 언급한 데는 그 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앞에 바로가 언급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9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자기의 판단이 가미되어 있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요.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21절에도 여전히
흉하더라. 전에 보지 못하게 흉한 것이었고 여전히 흉하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마음에 불안함과 뭔가 그 마음에 염려가 담겨 있는 거죠. 너무나 심했다. 내가 보기에 전에 보지 못한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 지금 바로의 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 속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이제 25절에 요셉이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로의 꿈은 하나라 말하죠. 두 번의 꿈을 꿨지만 그 두 개의 꿈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또다시 언급해요. 그 꿈은 하나라. 하나라는 걸 계속 강조하죠. 그러면서 27절에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말하죠. 이 일곱으로 나타나는 것들 다 일곱 해다, 7년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말하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보이시고 알리셨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을 알리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당장의 앞날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든 꿈들, 하나님이 보이셨던 환상들 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통해 알고 싶은 게 다 뭐예요?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의 진학 문제는 어떻게 될지, 취업 문제는 어떻게 될지,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은 점쟁이들이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점쟁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왜 착각하느냐? 그 당시의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심판을 알리면서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그 벌어질 일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당장의 그 벌어질 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위해 그 당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말하고 주님의 그 심판의 때를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만 당장의 일만 바라봐요. 바로의 꿈도 그랬죠. 이 7년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7년 기근, 흉년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뒤에 흉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앞에 그 풍년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기억조차 못하게 한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로 앞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만 자꾸 집중을 해요. 그러니 내 삶에 풍년과 흉년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풍년,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꿈에 해석이 있다면 그 해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7년, 풍년,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조차도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왕이 섬기는 신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장의 풍년, 흉년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 심판에 대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때에 잠시나마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참된 그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지.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예요? 이것을 통해 이제 요셉이 해석으로 끝나지 않아요. 32절에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말하죠. 2번 꾼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변개치 않는다. 속히 행하신다. 이걸 말하죠. 바로에게는 2번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2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노아의 홍수 때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지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걸 대비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고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꿈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요셉도 대단하고 다니엘도 대단하고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고 싶지만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그 사자굴과 이런 이야기들이지만 다니엘서를 잘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진정한 해석,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 이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처형당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자, 이것을 해석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판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자고 이렇게 무서운 자고 두려운 분이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을 예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예비할 필요가 없다면 무엇 한다고 말씀하겠어요? 무엇 한다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신구약 66권이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알 수도 없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한 요셉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죠.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죠. 아주 지혜롭게 대비해요. 풍년의 때의 것으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일들을 주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죠. 그냥 그 안에서 빼먹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사유화시키고 뜯어먹죠. 오늘날의 정치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으로 두고 7해 풍년 동안 5분의 1씩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풍년이기 때문에 5분의 1씩 걷어들여도 반발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풍년이었기 때문에 5분의 그 1로 남은 7년을 살아갈 만큼 풍성하게 거두는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5분의 1씩 걷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이제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흉년의 때를 요셉은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속에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래서 그의 악함이 주인에게까지 들리죠.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셈해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그 빚을 막 탕감해 줘 버리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악해요. 너무나도 악한 청지기예요. 그동안 하던 일도 불이하게 했는데 이제는 주인의 가산까지 다 말아먹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말하죠. 이게 어떻게 칭찬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불의한 자도 자기의 심판의 때를 대비한다, 이걸 칭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의한 자도 자기의 심판의 때를 예비한다는 거죠. 그렇게 막 탕감해 줬으니까 그가 그 자리를 잃게 되어져도 그 탕감받은 사람들은 고마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불의한 자도 이렇게 자기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미련하다 이거죠. 왜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된 이스라엘이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계속 말씀해 주셔도 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훨씬 낫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점치듯이 무당 쳐다가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당장 어떤 일 해줄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그 심판의 때에 우리의 지혜로운 준비는 무엇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붙잡는 자,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을 구원자로 삼으시니까 바로조차도 요셉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라도 요셉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구원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말한 이 대책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 당연히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며 손 놓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사 심판을 지혜롭게 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지혜롭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터이지만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과 그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한 학교와 또 직장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